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 흉악한 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뿐만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을 약속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교회에 나와서 또 봉사하며 서로 교제하며 이제 또 주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배운 말씀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서 또 믿음으로 생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지체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셔서 건강하게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시험받는 지체에 있다면 주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오늘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중광당에서 마지막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아직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 귀한 영혼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확실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순례도 함께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멕시코 선교에 수고하고 계신 우리 유성민 선교사님 그 가정과 또 우리 목사님 건강과 입술유에도 함께해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네팔에도 이 선교의 보탬이 되고자 여러 가지 기도와 또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네팔 전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네팔 교회도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또 이 시간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로 5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평강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창세전에 예정하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이제 1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되면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에베소서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연말이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교회도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롭게 임원도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때쯤 되면은 좀 공부를 합니다.
이 성경 신구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맞죠? 이제 그 성경 중에서 이제 가장 정말 고차원적인 서신서가 바로 고차원적인 성경이 이제 에베소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좀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준이 낮은 책이 아니고 가장 높은 책이기 때문에 조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뇌가 정지해 버립니다. 여러분 두 가지인데요. 두려워하면은 그 아이디어 뱅크가 딱 막혀버려요. 떨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워하면은 이제 생각을 못합니다.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문제 풀기도 전에 어렵다 하면은 못 풀어요. 그래서 가장 차원 높은 책이지만 또 여러분 또 저하고 같이 배우면 또 쉽다 어렵다? 네, 쉽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려워도 쉽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분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지금 특히 지금도 있습니다. 에페소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옛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세계 빅시티 하면은 그 로마, 그다음에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 이 네 개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그 당시 이제 큰 도시였습니다. 요즘도 말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뭐 뉴욕, 런던, 어디죠? 그다음에 동경, 그다음에 네 번째 어디예요? 여수. 굉장히 큰 도시 아닙니까? 메가시티 그런 도시 아닙니까?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우리 앞에 선배들 성주순례 갈 때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다 돌고 노아의 방주가 있던 곳도 가고 로마까지 갔는데 시간도 안 되고 경비도 많이 든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 때는 터키와 로마 성지순례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냥 한 15일 정도 가야 돼요. 근데 우리 때는 이제 10일로 줄어들고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여기만 가봤어요. 그 전에 가신 분들은 또 이제 사모님들도 같이 갈 수 있었는데 역시 사모님들도 끊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조금 이후에 타바 국경에서 그 에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국경이 타바 국경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위 테러 사고가 나와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지순례가 끊어졌는데 지금까지 이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말 이스라엘 또 요르단, 이집트, 또 터키, 로마 여기를 가봐야지 되는데 요즘에 보니까 아예 이집트, 이스라엘 가는 것은 정말 목숨 내놓고 가야 되겠죠. 과연 영혼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터키 서남부에 있는 그 에게해 위쪽으로 이제 아드리아해가 있고 아드리아해에서 쭉 에게해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로마에 가는 길목이고 요충지입니다. 요충지. 큰 도시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제 지진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지금은 해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순천이 해양 도시입니까? 아니면 내륙 도시입니까? 내륙 도시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수는 항구 도시잖아요. 어쨌든 항구가 있어야지 배가 왔다 갔다 하고 옛날에는 육지보다는 이제 그 배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에베소가 이제 여수처럼 항구 도시였는데 점점 토사가 쌓이고 흙이 메꿔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순천처럼 겨우 이제 순천만 정도 해가지고는 항구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도시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에페소 교회가 전 세계의 중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페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페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만 하더라도 한 7교회 아닙니까? 그런 주변에 위성 교회가 생기고 특별히 이제 그 두란노 소원에서 에페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매일매일 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이지만 실제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꾼들을 양성해가지고 소아시아 일대에 이제 그 전도인으로 파송되는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 지금까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지금까지 내용은 뭐 이해를 하고 말고 할 내용이 없습니다. 별로 어려운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가가지고 2년 동안 투옥이 돼요. 2년 동안 투옥이 되는데 죄가 없어요, 죄가. 그런데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는 유대인이기 전에 나는 길리기아 다소성 자유시민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서 나는 여기 이 예루살렘에서 나는 재판 안 받겠다. 어디서 받겠다? 나는 로마에 가서 시저 앞에서 나는 재판 받겠다 해가지고 그 베스도라는 그 총독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골칫덩을 해요.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안 죽이자니 유대인들이 이제 들고 있었고 또 죽이자니 이 마땅히 또 이 죽일 만한 어떤 죄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에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해가지고 이 베스도가 잘 됐네 하면서 저가 시저에게 재판받기를 원하니까 관할 지역을 시저 로마로 옮긴다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졸지에 이제 그 미결수 상태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야 한대요? 이해되죠? 쉽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1차로 투옥이 되는데 그게 이제 AD 61년에서 한 2년 사이 가장 2, 3년 정도 이제 그때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꼭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요즘 말하면 가택연금. 밖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가지는 못해요. 나가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한 2, 3년 보냈는데 그때 이제 아주 기가 막힌 편지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고 골로새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빌레몬서고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쉬지 않고 달리고 계속 달리고 복음 전하고 달리고 복음 전하고 두들겨 맞고 뺨 맞고 또 갇히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나 가이사랴 빌립보 즉 유대 땅에서 한 2년 정도 갇혀 있고 또 로마로 가는 길에 험난한 그런 여정을 거치죠. 그래서 그 가는 길이 또 한 반년 걸려요. 지금처럼 여수 공항에서 딱 티켓 끊어가지고 퓨 하면 김포 그런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럼 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은 한 12시간, 13시간 만에 미국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배로 이동을 하는데 돛이 있기 때문에 대륙에 횡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안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가가지고 좀 쉬었다가 또 보급받고 쉬었다가 보급받고. 그래서 거기서 한 6개월 지내고 로마에서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도합해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꼼짝없이 딱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깜빵 동기들 깜빵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주로 뭐예요? 좀 정치범이라든가 사상범 조금 이제 고상한 그런 그 죄수들은 깜빵에 들어가면 뭐 해달라고 그럽니까? 예? 이해를 합니다.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모르죠.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주로 이제 책을 좀 넣어달라고 그래요. 책을. 그때 이제 책을 좀 넣어달라 하고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죠.
근데 바울은 그때 이제 그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쭉 더듬어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뭐 그때 바울만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쉬는 어떤 그런 기간 동안에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런 성경 4권 옥중서신이 기록이 되고, 이거 기록이 돼가지고 이게 성경이 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큰 아주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인데 비밀을 모든 사람이 모른다. 그건 비밀이 아니죠. 그죠? 비밀을 어째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저도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아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온 사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그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건요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말을 해요. 그게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뭐를 예정했다? 교회를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은요 뭘 알아냐면, 우리가 이제 막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희생하고 봉사해가지고 구원받고 야 기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이 광대무변한 이 넓고 그 끝이 없는 이 광대무변한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 그 하나님은요 우주 안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 속에 갇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이라면 사람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조금 어려운 말 하니까 또 좀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 있는 그런 신이면은 그건 인간 이하예요, 인간 이상이에요? 인간 이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열어줬어요. 이걸 계시, 그래, 계시. 열어놨어요. 그게 이제 성경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계시하는 것만큼만, 알려주는 것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신학이라는 게 뭐 신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 할까 말까 하면은 또 그냥 다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유치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고, 중등부가 있고, 이제 고등부,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나눠져요. 자연과학으로 나눠지고 인문과학으로 나눠져요. 이게 소위 말해서 철학의 주제입니다. 철학의 주제예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형상이 있는 것, 보이는 것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하나님을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또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컵은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물은 보여 안 보여요? 요것이 뭐냐? 요게 뭐냐? 요걸 아는 게 정도가 이제 과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런 과학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위가 뭐냐면 소위 철학이에요, 철학. 이 만물이,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이 어디서 어떻게 왔냐? 과학 위가 철학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해요. 야,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알기 전에 인간이 뭔지도 모른다, 인간이.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 뭐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인문과학입니다. 그냥 듣고 그런가비요 하면서 그냥 들으세요. 그런가비요 하고. 과학 위에 철학이 있고, 그래서 이제 철학에 뭐가 또 신학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토마스 아퀴네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신여밖에 안 된다.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철학이 그 신학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신학 위에 뭐가 있냐면은 계시가 있어요. 계시, 성경.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것만큼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지식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거기서 그거를 넘어가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무슨 유물론이 나오고 이제 그 진화론이 나오고 별로 이상한 수많은 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나 더 말하면 이제 다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요, 우리 이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뭘 하냐면은 그 하나님이 세상에 창세 전에 예정하는 게 딱 말입니다. 그게 도대체 이 광대무변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또 이 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위에 온갖 동식물을 만드시고 나중에 이제 완벽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드시고 그 위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뭘 만들었다?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사람을요. 여러분 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비록 요모양 요꼴이라도 제가 누구 형상이에요 지금?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여러분 그럼 하나님 형상을 두들겨 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보고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 돼지, 소를 잡는 것은 그거는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괜찮아요. 생명은 사랑해. 사람을 죽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대단해서 특별한 게 있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렇습니다. 형상이었어. 그런데 그 모든 창조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사람을 또 왜 창조를 했냐?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이게 제가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창조 안 해요. 이 온 우주의 트러블 메이커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요. 바다 생물들이 죽겠대요. 왜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또 그냥 막 기름으로 흘리고 공중의 새도 죽겠대요. 숨을 못 쉬겠대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육지에 올라오니까 그냥 동식물도 죽겠는 거예요. 멸종. 얼마나 사람들이 못했는지. 그리고 이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머리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기술에서 이제 과학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과학으로 뭘 만드냐면은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모든 것 최첨단 과학은 나중에 뭘로 연결되냐면 최첨단 무기로 연결돼요.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무슨 대학을 가고 학자가 되고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요.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고상한 도둑놈. 죄송합니다. 까딱, 이거 자본 흐름 조정하고 주식 조정해가지고 세상에 그냥 그 개미들이 피를 빨아먹고 장발장은 배가 고파가지고 빵집에 들어가서 그 빵 하나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 가는데 또 이 법꾸라지라고 법을 연구하니 또 까딱 편도 놀려가지고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감옥을 가기는커녕 잘 살아요. 복잡합니다. 그래서요 많이 배우면 큰 도둑놈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따 아카데미 시간 때 좀 말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를 만들어요. 목사가 돈은 별로 못 벌어도 하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자, 이따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하나님이 이제 결론 나왔죠. 왜 이런 이 트러블 메이커, 이 복잡한 인간들이 있는데 왜 이 인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역사를 진행하고 있냐?
온갖 죄가 난무하고 복잡한 세상. 오직 있으면 성경에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해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다가 참는다. 한국을 봐도 죄를 짓고 있고, 미국을 봐도 죄를 짓고 있고, 러시아를 봐도 죄를 짓고 있고, 막 날마다 분노하는데 꼭꼭 참고 있는 거예요. 날 꼭꼭 참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여호와의 질투에 부르고 분노에 부릅니다. 자비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이 세상이 타락하는데 세상을 진행하고 있냐? 그거는 교회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스타트 해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완성하고 있는 단계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 한번 물어봅시다. 저 청와대가 아니고 지금 저 용산이 왜 있어요?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뭘 위해 있는 거예요?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교회. 유엔이 왜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유엔이? 교회. 하나님이요. 심지어는 마귀도 사용하신 마귀도. 여러분요, 교회라는 건 선택이거든요. 하나님도 선택해야 되지만 인간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 보자 해가지고 딱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본인도. 그래서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닫는데 그것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전혀 감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모세가 대단하고 글쎄요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뭐 엘리야가 대단하고 엘리사가 대단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죄송합니다만은 그분들은 뭘 모르냐면은 교회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뭔 줄을 알면은 그리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 교회 가운데 내가 들어왔다라는 걸 알면은 여기 전부 다 그냥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전부 다 까무러쳐야 돼요. 근데 이런 말 해도 뭐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야. 이제 아직 감춰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직 있으면은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교회를 예정하시고 교회를 이루고 가시냐? 여러분요, 요한일서 4장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글쎄 뭐 신학적으로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별로 동의 못합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죄송합니다만 다른 교회 사람들을 봐도 그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께 뭐 영광은 안 돼. 뭐 어떤 분은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에 오니까 나 저 사람 저 우리 직장 동기인데 저 우리 옛날에 같은 저 대학 동기인데 쟤 있으니까 내가 교회 안 온다.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꼴 돌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골치 아픕니다. 정말 부끄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을 창조했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아는 정도. 여러분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 여자분들은 나중에 그 나이가 좀 차면 어쩝니까? 아이들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그럼 아이를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이제 이해하죠. 그 나이 때는 못 갖지요, 이제. 근데 혹시 기도해 보십시오. 사라는 90세에 뭐 나왔으니까 뭐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뭐 80이지만 자녀를 주시면은 제가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또 합니까? 여러분요 이러더라고 어떤 여자분은 나는 남편은 필요 없고 나는 뭐가 필요하다? 애기가 필요하다. 그거 있습니다, 있어.
근데 그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 아이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욕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사랑의 대상이 없어. 사랑 자체예요. 사랑의 대상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나님 속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어떤 계시된 그 정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깜짝 놀라죠. 이거는 바쁜 가운데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잠깐 넘겨가지고 3장 봐보세요. 3장 여기 보면은 경륜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3장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점점점점점 더디어란 사람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얘기를 안 해요. 쭉 바울이 이제 쭉 그 더디어가 쓰면은 바울이 이 얘기하면 더디어가 쓰는 거였어. 근데 이제 바울이 이 얘기하다가 1장, 2장 쫙 3장 앞에 아마도 상상해 보면 아마 바울이 굉장한 어떤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말을 이어가지 못해요. 이런 데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서 보면은 또 있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면서 점점점점 가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세상에 바울이 그 공교한 말로 자기 성도들의 재물을 착취했다 그렇게 또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어이구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짬짬짬짬 내가 보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냐 가로 속에 뭐가 있냐 머시기에서 안 받는다. 뭔지 알겠죠? 머시기에서 안 받는다고 말이에요. 안 받는다. 그런 말이 생깁니다. 굉장히 감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럽니다. 곧 뭘로? 계시 열어준다 그 말입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1장 2장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로 나타내신 것 같이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구약시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이전의 사람들은 이 교회는 비밀이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가 깨달아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 이전에 뭐냐면 유대인들 오직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방인과는 상관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신기하죠? 그 제일 처음에는 사도들도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네, 이미 그 전에 구약시대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철학, 그 그리스 로마 신화와 그 철학을 그 수백 년, 600년 동안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데 못됐어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봐보세요. 신들이 얼마나 못되고 음란한지, 그 왜 그렇게 신들이 성길이 못되고 음란하냐면은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로마 전역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압니다. 회의를 느껴요. 야, 우리가 지금 뭐 제우스를 섬기고 뭘 섬기고 이거 전부 다 이거 꽝이다, 꽝. 못된 신이고 음란한 신이고 아주 괴팍하고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싸우고 신들이 막 싸워요. 전쟁의 신. 그래서 이 보니까 근데 유대인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벌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충만한 바탕, 충분히 이제 숙성이 된 거예요. 네? 옛날에 우리 집에서 그 막걸리를 만들면은 탁 그 누룩을 넣어가지고 참 이제 아랫목에다가 놔두면 이게 뽀글뽀글 숙성이 돼요. 이제 그거 딱 한 잔 마시면 어떻습니까?
알딸딸하고 기분 좀 좋죠. 숙성 충분히 무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약이 참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기약이 참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은 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한 몸이 되었구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들은 또 기분 나쁘죠. 저 유대인들이 오직 자기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너희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너희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게 유대교. 그래서요, 그 사람들 막 가자 지고 막 미사일 던지고 폭탄 던지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지옥에 뗄 겁니다. 세상에. 그 하나님을 장자민족, 제사장 나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그 장자, 제사장, 동생들을 위해서 동생들에게 선교해가지고 동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장자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망가하고 있는 거예요. 가려있는 거예요. 가려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보면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살리셨도다. 이방인인데 살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는 그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이다. 외인이고 약속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캄캄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율법이 완성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복음을 완성하셔서 이제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원래 계획이었죠. 유대인들은 증인으로 삼은 거예요. 증인으로, 제사장으로.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 보면은 2장 보면요. 2장 11절 보니까요. 2장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신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한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무실당이다 그 말입니다. 12절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고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요. 아니 이방인들한테 무슨 약속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이신지라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덤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폐했다기보다는 또 완성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한 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 종류. 원래는 뭐냐면은 유대인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종류다? 세 종류. 1, 2, 3 뭐냐? 지금도 유대인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전혀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다? 그게 교회. 거듭난 무리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난 무리들. 이 교회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가지고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놀라운 새로운 민족이 생겼는데 바로 그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이중국적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은 지금 국적이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어떤 사람은
뭔 말이요? 우리나라는요, 국적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아시죠? 이중 국적이 안 돼요.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저는 놀랍게도 신의 가호로 이중 국적이 가능해요. 저 같은 사람은 특별 은혜죠. 뭐냐면은 저는 대한민국 국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에요, 주민등록증. 근데 또 하나의 국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늘의 국적이 있어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 백성입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 국적이 하나인 사람은 빨리 전도 집회 듣고 말씀 듣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 1장, 2장, 3장에는 뭐냐면은 교회가 뭐냐? 교리편. 4, 5, 6장이 그러면 이제 실천, 교회의 구성원이 됐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실천편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이 다 그래요.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실천, 이론과 실천. 안다고 또 그게 다 아닙니다. 알았으면은 뭐냐면은 그 백성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장 다시 봐보세요. 다 배울 수는 없고. 저기 1장 3절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어디에서? 아담 안에서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아담 안에 태어난 죄인으로. 근데 바뀌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복이 뭐냐면은 그 자녀가 많은 거예요.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딱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뭐라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람에게 복 주시고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가 많으면 참 복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저기 목포교회 가니까 와, 그 전도인들이 계시는데요. 역시 전도인들은 순종을 잘해. 자녀가 5명이야. 3명. 와, 제가 진짜 저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몰라가지고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게 이제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4절 곧 장세 전에. 놀랍죠? 어디 전에? 이게 성경 여기에 이게 나와요. 구약 성경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나오는데, 이 에베소서 보면은 뭐냐면은 창세 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뭐 저는 뭐 태어나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놀았어요. 가서 그냥 막 모래 싸움하고 뭐 닭싸움하고 또 뭐 우리 여수말로 갱본에 나가서 고기 잡고 뭐 동요 부르고, 그때 유명한 또 뭐 남진씨 나훈아씨 노래도 부르고 어린데 뭔지도 모르고 뭐 바다가 육지라면 어제 보실까요? 뭐 우리 교회 뭐 애들이 그냥 뭐 바글바글해요. 보니까 아직 이방인이더라고. 이방인인데 우리 이제 교회 애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뭐, 요즘 애들은 뭐 거의 뭐 BTS 뭐 또 뭐 방탄소년단 똑같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 하다 보니. 근데 애들이요 막 엄마야 누나야 노래 부르더라고. 무슨 80년대 감성이 나와. 그래서 뭐 애들 참 뭔 말하다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뭐 태어나 보니까 복다리 29번지 뭐 태어나 보고 왜 이게 내가 왜 태어났지? 그리고 뭐 남들은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도시로 또 뭐 학교로 가는데 나는 또 뭐 도시로 학교도 못 가고 그냥 뭐 꼼짝없이 뭐 또 사는 게 뭐야 하면서 복잡했는데 도대체 천지만물이 어디서 왔을까 고민 좀 해봤어요. 저 밤하늘의 별은 어디서 왔지? 모르겠더라고. 뭔가 얘기는 해. 여러분 도시 산 사람들은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별이 안 보여요. 너무 밝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여수는 어쩝니까?
그 별 볼 일이 있습니다. 어둠이 없어요. 그냥 막 뭔가 별들이 막 반짝 작은 별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저 별이 숫자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왜 만들어진지도 모르겠고 뭐 모르겠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풀 한 포기 봐도 야 너도 대단하다. 야 나무 하나 대단하다. 별 보고 야 네가 그들한테 말해주려고 그렇게 반짝반짝했구나. 반짝반짝 날 좀 봤어. 날 좀 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좀 봐보세요. 좀 하늘을 보고 좀 별 좀 봐보세요. 이 군박견 받고 나서 안 거예요. 아이고야, 이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나중에 교회를 다녀도 자꾸 목사님이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봉사도 하고 또 내가 아주 세금도 많이 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냈으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또 뭐 또 희생하고 또 전도 집회 하면은 또 가서 6일 동안 말씀 듣고 피곤하고 교회.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모르는데 지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에 예정하신 계획하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였구나. 교회. 그게 이 성경이 바로 계신데요. 성경이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최고의 어떤 마지막 계시입니다. 이 이정은 몰라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보면은 더 많은 걸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에 한계는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바로 교회를 예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역사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여러분, 교회를 깨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고집과 교만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성령 해방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 하나 된 걸 깨는 게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근데 왜 그런 죄를 짓냐면 무지.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리고 모르니까 알았으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모르는 게 죄예요. 왜 모르냐? 여러분, 왜 모르냐? 교만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이런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뭔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고집이에요, 고집. 교만하니까 고집이죠. 여러분, 저 성경에 정말 지혜로운 왕이 있습니다. 그 왕 이름하여 솔로몬. 지혜의 왕이에요, 지혜의 왕. 여러분, 솔로몬이 조금만 좀 지혜가 없었으면은 잠언 3천수를 지었습니다. 3천수. 지금 이 잠언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초목을 논하고, 식물학, 곤충을 논하고, 동물을 논하고, 곤충학, 동물학. 모르는 게 없어요. 하여간 솔로몬한테 물어보면요, 아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근데 만약에 솔로몬이 좀 지혜롭지 않았으면 지혜롭다 보니까 너무 아마 교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자기가 나는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 남의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남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지혜가 그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었다 없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혜로워도 복잡합니다. 여러분요,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냐면은 소위 말하면 조금 뭐 한다고? 안다고 한 사람들. 뭐 내가 무슨 과학자니? 아니, 곤충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모기에 대해서 아주 박사예요, 모기 박사. 근데 모기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 참. 잠자리 박사. 근데
잠자리 날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잠자리 눈이 어쩌고 저쩌고, 뭐 내장이 어쩌고 저쩌고, 잠자리 바삭합니다. 근데 문제는 잠자리를 만든 사람이 만들어 잠자리를 무식한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는데 여기 보니까 창세 하나님을 택했다 그랬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을 택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택했어요. 여기 우리.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다? 교회.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 그래요.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무리 가운데, 누가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믿을지 안 믿을지 또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이제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하나님이 알아야 몰라요. 제가 이런 것 강의가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전도 안 해버릴까봐.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아침부터 그렇게 썩 지금 잘 통한 것 같지는 않네요.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 아니 누가 구원받을지 모를지 알죠. 당연히 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지옥 갈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물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시작했어요. 진행하고 있고 언젠가는 끝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정했어요. 그리고 이 택하시고, 그래서 이 택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 요한복음 13장 18절 보면은 너희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이래 돼 있고, 15장 16절에 이런 말씀 많은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래 돼 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 믿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복음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믿은 줄 알았는데 결국은 누가 딱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인 걸 알고 구원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원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쩐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딱 구원받게 해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교만한 사람, 고집센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그 복음이 안에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도장 딱 찍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가 딱 있습니다. 계약서 갑을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갑을이 있어요. 근데 파는 사람도 도장 딱 찍어야 돼요. 이 조건에. 사는 사람은 어쩝니까? 도장 딱 찍어야 돼요. 내 편에서도 복음을 어쩝니까? 받아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쩌냐? 오케이 딱. 또 헷갈릴까 봐. 그리고 보세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에 몸된 교회, 구원받은 무리들을 이미 예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작정을 했어요. 어제 우리 익산에 갔다 왔습니다. 익산에. 그래서 오실 분들은 오세요. 바쁘신 분들은 놔두고 오실 분들은 오세요. 그러면은 익산교회 결혼식 참석하는데 가는 결혼식 차비도 공짜, 오는 비용도 공짜, 가면은 또 맛있는 뷔페도 줍니다. 거기 이제 그건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9시에 딱 출발했는데 거기 오신 분 있죠?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갔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안 오신 분도 계세요. 그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와보니까 두 차가 딱 탔어. 뭡니까? 안 오신 분들 뭐란 게 아니고. 네. 거기 뭐냐 딱 왔을 때 거기에 이제 예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혼자 생각으로는 내가 9시 출발하는 그 차에 tas을 때 정신 뷰팩뿐만 아니고
한 돈을 한 1,000억씩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머로 한 말입니다. 좀 웃으세요. 그런데 이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겸손하게 그거를 믿었어요. 믿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래 도장 찍어준 거예요. 예정입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은요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을 대상이에요. 요즘은 이제 딸들도 받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송합니다만 딸 없어요. 어떤 분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예,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여자 음성을 들었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아이고 하나님은 딸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 뭘 듣긴 들은 것 같아요. 뭘 들은 거예요? 헛것을 들었든지 뭔 귀신의 음성을 들었든지.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뭔가 좀 신비하고 뭔가 좀 가시무래하고 뭐 꿈 뭐 이런 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아니 완벽하게 딱 계시된 이 성경을 따라간 게 아니고 뭔가 좀 신비한 거 체험, 뭐 찌릿한 거.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는데 뭔가 막 찡 하고 오기를 원해. 뭐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 뭐 구원받을 때 뭐 가슴이 찡 않네요. 정말로 그래 합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상속자고 영광을 받을 대상입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복달이 태어났어요.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남겨둔 게 없으니까 뭐 별로 싸울 일도 없고 욕심도 없잖아요. 뭐 그러다 앞으로 제가 부자입니다. 뭐 그런 생각은 있어요. 기회가 되면은 강남에도 좀 땅도 좀 사고 아파트도 사고 기회가 되면은 여건이 주어지면은 또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여러분 종은 쫓아내버립니다. 잘못하면 종은 추방해요. 근데 아들은 어째요?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유업을 얻을 자고. 나는 태어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 저기 삼성 이재용이라는 사람은 태어나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삼성그룹 회장이죠. 지금 뭘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진짜 너무 억울해. 근데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삼성그룹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나는 뭘 받았다? 지금은 이렇게 눈이 작지만은 아마 부활하면 아마 눈이 아마 막 튀어나올 거예요. 놀래가지고 땡. 그리고 그 삼성그룹 유업 받아봐야 그 몇십 년 가겠습니까? 지금도 그거 지키느라고 골 때립니다. 너무 아파요. 그 나는 안 아파. 자유예요. 너무 자유로워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있고, 우리 집에 가면 감도 있고, 또 누가 반찬도 많고, 아이고, 그거 우리 집에 샀으면은 감당 못 할 건데, 그냥,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세상에 그 교회의 이론이 되는데 그 영생인데 그게 거저입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요 이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어마어마한 것을 거저 받았으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돼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죠. 딴 교회 보니까 그런 사람 있더라고. 막 찬송하리로다. 그의 영광을 찬미한 게 아니고 그냥
불평하리로다. 짜증난도다. 모르겠어요. 그 진짜 그 안에 평강이 이루어져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이러면 이제 진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이제 딱 문이거든요. 그 예정하신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 무리 가운데 딱 들어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좀 사는 게 구차해도 좀 참으세요. 좀 지금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가끔 저녁에 나가서 별도 좀 보시고 감사하며 정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입에서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좀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 원하는 그런 말이 뭡니까?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뭐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좋은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이게 최고의 인사입니다. 이 최고 인사예요. 우리 저 청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은 어른들한테 가면서 수고하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수고를 하든 말든. 그것도 뭐 들어가세요. 어디 들어가. 들어가고 막 내가 하는 것이지. 지금도 계속 수고하고 있는데 계속 수고하라고. 어른들이 가면서 아이고 수고하시게.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문자 보내고 답장 오면 뭐라 씁니까? 뒤에다가? 뭐라 쓰죠? 감사합니다. 또는 뭐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7절 보세요.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들 담아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또 예정이 됐잖아요. 우리가 택해 주시고 예정하시고, 이게 전부 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안 들어오면은 몰라요. 지금 여기 안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 몰라요. 이건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 집당자 써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교회가 모이는 장소예요. 물론 그러나 소중합니다. 왜?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칼 있지 않습니까? 칼이 사람을 찌르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칼이 벌써 지금 밑에 식당에서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뭐 하고 있어요? 요리라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먹이기 위해서. 교회를 먹이기 위해서 칼이 지금, 이거는 구별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의자가 무슨 깡패 돈놈들이 앉고 있으면 이거 뭐냐면 의자가 아주 못된 것이죠. 근데 구원받은 교회가 이 의자를 사용하고 있으면 어째요? 이게 성물이에요, 성물. 구별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술 먹고 마약 하는데 사용되면 그 돈은 뭡니까? 아주 못된 돈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돈이 복음을 위해 사용되면 이게 성물이에요, 성물. 옛날에 잘 모를 때 보니까, 이제 한 구역을 독립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얻어가지고 했는데, 교회 막 그냥 다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아이고, 그때 이제 가져오는데 막 집에서 쓰다가, 그 다음에 중고 TV에다가, 그 다음에 중고 뭐에다가, 중고 또 양은 그릇에다가, 나도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쓸 게 없는데 막 중고가 다 들어오니까.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가 보니까 뭘 알았냐면은, 여러분, 이게 전부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데, 이게 중고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아니더라고. 근데 나중에 너무 딱 알고 나서, 스탑.
지금부터는 중고 가져오지 마시고 새 걸로 합시다. 새 걸로 합시다.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8절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요, 또 이 무슨 복이냐면은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겠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들어와 성경 배워보니까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수학 문제 잘 풀고 뭐 영어 단어 몇 개 알고 뭐 과학 지식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걸 알아서 교회 와서 창세 전에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천지 만물을 이 3차원의 세계를 누가 만들었다? 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들었구나.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걸 알았어요. 와. 저 별로 예수님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알았어요. 와, 세상에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피로 우리 죄가 용서되고 내가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구나. 약속대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연을 보면은 천연 보면 너무너무 경이로워요. 야, 전부 하나님의 작품. 이게 전부 다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예정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도 많이 압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존재인지. 어찌 보면요, 성경은 간단해요.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사람은 다 달라. 아주 그야말로 복잡 미묘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 보면 좀 신기하죠.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성격이 왜 저럴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자매님들, 우리 부인, 아내분들, 남편 알아요, 몰라요? 그런 분 계시. 평생 살아봤는데 남편 속을 모르겠다. 그런 분 있죠? 좀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압니까?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몰라요. 전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와보니까 일단 한 가지 분명한 거 압니다. 뭐냐? 전부 다 죄인이에요. 전부 죄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전부 다 이중인격자. 성길님은 한 분도 안 계시네. 설교니까. 그리고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는지. 그래요, 안 그래요? 변화무쌍합니다,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 복잡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맞아, 이제 김영재. 바로 그 최영재. 그게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나.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주제가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근데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구나. 그리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죽는 날까지 딱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구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으면은 이런 복을 하나도 얻을 수 없어요. 구속, 죄사함도 받을 수 없고,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영광을 받을 수도 없고, 지혜와 총명을 비밀을 아니에요. 여러분 넘겨보세요. 이 보면은 이 4장 보면은 4장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방인들입니다.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는 교회 밖에 있을 때, 저희는 구원받지 않을 땐 저희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으다. 감각, 방탕합니다. 자기 이 육체를, 삶을 죄 가운데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방탕하고 방임하고 더러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만은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죄예요, 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도장 찍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 만물, 코스모스, 우주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는 만물 속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다라는 건 이 3차원의 세계에 속히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 천지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중에, 그렇죠? 요 교회가 그대로 나중에 천년왕국으로 딱 인계됩니다. 그죠? 천년왕국으로 딱 인계가 돼요. 좀 있으면 옵니다.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 요 교회가 그대로 들림받아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천년 동안 왕으로 하다가 이 교회가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요, 지금 요습교회 오셔가지고 이런 강의를 지금 공짜로 듣고 있잖아요. 가실 때 전부 다 돈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요, 이건 1,000억, 100억, 만억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면서 23절, 교회는 그의 뭐다? 몸이니, 교회가 바로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신랑 신부 결혼했는데 다 그 에베소서 5장이 많이 합니다. 그 보면은 아내들,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이래요. 어제 막 신랑이 좋아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경우가 있어도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겠습니까? 한데 신랑이 그냥 복식호흡으로 야! 제가 보니까 목사님 놀래버리더라고요. 막 보니까 막 신부를 보면 그냥 막 제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라. 이 비밀이 비밀.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드리고 싶은 말은 7페이지를 준비했는데 3페이지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또 합니다만은, 근데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저 에베소 3장 보면은 4장 보면은 7가지가 하나예요. 하나 뭐냐면은 성령이 하나고 몸이 하나고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7가지 하나입니다. 완벽합니다. 7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합니다. 이미 하나가 됐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걸 요거 봅시다.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 악령도 있습니다. 악령은 그러면 뭘 하겠어요? 하나됨을 뭐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몸이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입니다. 교회. 전부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교회를 분리시켜버려. 그게 성령 해방한 거예요. 그 마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이니 성령을 준 게 아니고 악령을 줘. 미혹하는요. 교회 가운데 이단이 들어오면은요, 그게 이제 분리가 돼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에 사랑이 식어지면은 딱 뭐가 오냐면은 이단이 들어와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가운데 어떤 이단이 들어온다는 건 목사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왜냐하면은 잘 못 가르쳤다 그런 뜻이거든. 말씀을. 그리고 하나 된 것이 사랑이 식어지면은 그게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영이. 그 다음에 한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 있는데 성도들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 이게 깨진 거예요. 또 4장 5절 보면 주도 하나예요. 주가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자기가 주예요. 내 맘대로. 그게 깨지는 거예요. 또 믿음도 하나예요. 내용이 다르니까 믿음이 달라요. 믿음도 깨지는 거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세례 물에 담갔다가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례 침례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부활의 새 생명, 즉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가 깨져버리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이니 자기가 하나님이고 돈이 하나님이고 요즘에는 만몬신, 어떤 사람 명예가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하나됨을 깨면 안 됩니다. 단순히 뭐 누가 다투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소망이 갈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갈라져 버리고 세리가 갈라져 버리고 소망이 나눠져 버리고 이게 전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장하지 말고 딱 하나 되는데 최후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칩시다. 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4장 보세요.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요. 손님 있으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그런 분 있으면 안 돼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전부 하나님의 가족이고 아들이고 권속입니다. 뭔가 일이 있어요. 일단 봉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이 교회를요, 점점 온전하게 세웁니다. 기둥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연말이 되면은 보이는 직분도 허락해요. 고민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장 그 필요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 봉사의 직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꼭 어떤 그런 봉사의 직임을 맡지 않았다 할지라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또 이 말하니까 또 그냥 근데 여기 주어가 누구냐면은 그가 그래. 그가 목사가 누가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목사가 알아간다 무슨 뭐 다른 뭐 그러면은 그게 무슨 뭐 직분입니까? 우리는 정말 계속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직분 허락해. 왜냐하면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도 봉사도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자, 보시면은 278페이지 12장 11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뭐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하면서 이제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뭘 줬다?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래서 이제 뭐 교회 학교도 있고 찬양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구역 봉사 다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물어봅시다. 죄송한데 우리 이윤실 형제님 갑자기 놀랬죠. 회사 이름이 뭐죠? PW요? PW 회사 이름이죠. 그러니까 또 직책이 있죠. 그게 본 직업입니까? 이 당화? 네? 여기서 지금 본 직업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분이 본 직업은 뭐냐면은 찬양대원이에요. 어? 하나님 일이니까 뭐라고요? 이분이 지금 현재 본 직업은 뭐라고요? 찬양대원. 그런데 그 찬양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PW라는 부수적으로 지금 부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해가 안 됩니까? 네.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 가운데 이 주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거든요. 여기에 일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본업이에요, 본업. 뭐 혹시 뭐 금성 LG를 다니든 무슨 뭐 또 뭐 교편을 잡든 뭐 아니면 기업체 다니든 간에 또 무슨 뭐 세탁소를 하시든 그거는 부업이고 진짜 본업은 뭐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 그게 본업이에요, 본업. 이게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발 프리스 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예정하시고 또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또 언젠가는 이 교회가 완성될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작은 지체 속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치에서 또 직분을 잘 감당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